나는 언제 어디서라도 의식적으로 한 호흡을 쉴 수 있다는 것과 곧 기쁨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시간에 한 번씩 현재로 돌아와 적어도 한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의 나라면 이 모든 것이 아마 쓸모없는 행동이라 했을 것입니다. 기쁨에 접속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있어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기쁨에 접속하라. 대부분 스토리에 나오듯 나의 어린 시절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12살 무렵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혼자 공부했고 약 15년 후에는 그때 당시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구글이라는 회사의 초기 멤버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유쾌한 성격과 유머 감각으로 유명했고 뉴욕타임스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물론 유엔에서도 연설을 하기도 했지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은 내가 평생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행복의 반대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1살이 되기 전까지의 나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비참함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였고 행복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우고 익혀야 할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살고 있을 때 우연히 훈련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쁨에 다가가는 법을 훈련했고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런 능력을 기르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익힐 수 있을 것이고 곧 행복해질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는 행운이나 불행에 대한 놀랄만한 적응력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또는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결국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적인 예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조차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1996년의 쌍둥이 연구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행복 수준의 절반 정도가 순수히 유전적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교육 수준, 결혼 유무, 종교의 유무 등 그 어떤 요소도 각 개인 간의 행복도 차이를 3% 이상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인간은 유전적 요소에 의해 이미 결정된 행복 수준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행복 수준이 유전자의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나는 참 운이 없던 편이었습니다. 신이 나를 내려보낼 때 미안하네 친구, 자네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겠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 정도로 나는 참 불행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내가 알아낸 것은 운동을 하면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민첩해지듯이 훈련을 하면 기쁨이나 안정감 같은 정신적 자질도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던 그 비참함과의 긴 싸움 끝에 나는 육체적 운동에 버금갈 만한 정신적 운동법을 알아냈습니다. 아령을 매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삶 전체를 바꿀 만한 그러한 정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즉시 기쁨에 접속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로써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운동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곧 마음 훈련입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마음입니다. 명상 연습은 기쁨을 더 잘 느끼게 되는 등 어떤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명상법들 중 내가 하는 것은 주로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 이것이 마음 챙김. 내가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명상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돌을 닦거나 명상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나는 절망적이었기에 내 불행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명상일지도 모른다는 어렴풋한 알무로 명상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미국 여성으로서 티벳 불교의 여승이 된 캐슬린 맥도널드. 91년 그녀의 강연에 참석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즉시 내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입니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은 저절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도인 사마라 라트네를 만나 드디어 훈련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한순간 한순간의 기쁨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명상이 실제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의 내 행복 수준은 거의 밑바닥에 가까웠기 때문에 내 기분은 늘 슬픔에 잠겨 있었고, 설사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때만 좋을 뿐, 곧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심지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고통스럽다 느끼지만 그때 잠깐만 그렇게 느낄 뿐 곧 다시 행복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요?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감각이 기분 좋게 자극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나의 자아가 기분 좋게 반응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감각적, 자기도취적 쾌락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은 이러한 감각과 자기도취적 쾌락에 상관없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콜릿을 먹을 때 기쁨을 경험하지만 먹지 않고 그냥 앉아있을 때조차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의 자극과 무관하게 기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행복 수준을 올리는 비결입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내면의 기쁨에 접속하도록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일어나는 방식과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기울이며, 마음을 고양시키기.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는 기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즉, 편안히 기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연습이며 이 상태에서는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다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는 어떤 감각적 자기도취적 쾌락이 필요 없는 편안한 기쁨, 무공의 기쁨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내면의 기쁨을 기르면 우리는 감각적 자기도취적 쾌락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언제 어디서든 기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 기울이기. 마음의 기쁨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작은 기쁨들을 알아차리고 그 평온한 숨결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기쁨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선함과 관대함, 사랑과 친절, 자비심 같은 그 좋은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건강한 기쁨을 통해 마음을 고양시킵니다. 이 3단계의 연습을 통해 마음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으로 기쁨에 접속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쁨에 기울이고 기쁨 속에 편안히 머무르도록 하는 훈련은 우리의 감정적 고통을 다루는데도 큰 힘을 줍니다. 이 책을 다 덮을 때쯤 정말 한 호흡 만에
여러분의 삶이 오직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라도 이 세 가지 연습을 통해 고통스럽게 보였던 것이 덜 고통스러워질 것이고, 덤덤했던 것은 기쁨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기쁨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더 큰 기쁨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행했거나 불행하진 않았지만 더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복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랬고, 내가 구글에서 가르친 많은 이들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을 지속해온 많은 승려분들과 영적 스승들이 해온 훈련도 물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배울 이 훈련은 반드시 히말라야의 호숫가에서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쁨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쁨이 오직 감각적 자기 도취적 쾌락에서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며, 혹은 이러한 자극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들었어도 설마 스스로 그런 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쁨을 경험하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명상을 통해 기쁨에 도달하려면 아주 오래 명상을 연습해야만 한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얘기하겠지만 누구나 단 한 호흡만으로도 기쁨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로지 물건을 사고 소비하고 어두운 재계의 거물이 되는 것만이 기쁨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눈부신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내부에서 오는 기쁨, 즉 몇 번의 심호흡 후 오는 그 고요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데서 오는 기쁨, 우리 내부의 관대함에서 오는 기쁨, 옳은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 이것들은 결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우리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 그 자원이 바로 기쁨입니다. 내가 순수한 기쁨에 접속하는 능력이 향상되자 나는 더욱 행복해졌을 뿐 아니라
필사적으로 성공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든 아니든 세상에서 인정을 받든 말든 행복해지자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성공해서 뒤처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쁨은 행복을 낳고 행복은 성공을 불러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기쁨과 행복의 차이를 말하면 기쁨은 행복이란 집을 짓는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기쁨의 순간들로 구성되는 셈이지요. 다시 말해 기쁨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성공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성공이 행복을 가져온다 생각하고 언젠가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이 성공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성공과 행복의 관계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내 친구 쇼 아처도 수십 년간 발표된 수백 개의 논문을 인용하여 성공하는 데엔 행복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충분히 훈련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 행복해지십시오.